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 메시지,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야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이 결혼 전에는 얼마나 이쁩니까? 이뻤다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 결혼해서 허리가 굵어지고 얼굴도 막 퉁퉁 붓지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들다고 비명 지르기도 하고 발목도 굵어져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기 낳을 때 또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임신한 여자분들 별로 불평한 것을 못 봤습니다. 또 아기 낳고 나서도요, 불평하는 여자들 별로 못 봤습니다. 그 고생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하나 날까? 하나님께 또 하나 달라고 그럴까? 이런 애엄마도 있습니다. 10달 동안 이제 죽었구나 하는 여자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생명을 하나 창조한다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나의 사랑을 받을 아기가 존재한다는 기쁨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밤새 운다고 성질 부리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기저귀 갈아주면서 아기한테 얘야 나중에 크면은 10배로 갚아라, 이런 엄마는 없습니다. 사랑을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에게 가장 많이 불러주는 노래가 뭐죠? 우리 아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시고 사랑을 주는 데서 기쁨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대상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인생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프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려고 다가오시는 분이시지 내 죄를 찾아내서 벌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값을 성자 예수님에게 대신 속죄하게 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서 천국에 들어오게 해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데 인생이 일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영생이죠. 인생이 일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은 후에도 죽음 저편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생을 마치면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당연한 질문 같지만 한번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생을 마치면은 어디로 가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이겁니다. 선행.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지요. 프리입니다. 공짜. 왜 이 구원이 선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선물이 아니면 자격이지요. 선물이 아니면 자격인데 자격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미국 법을 어기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통 티켓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코트에 가본 적이 있지만은 범죄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법 어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법, 양심법을 갖다 대면은 제가 잘 살았다고 하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효자다, 내가 효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양심에 말할 수 있습니까? 도덕법, 양심법만 갖다 대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나쁜 짓을 해서만이 아니라 할 것을 안 해도 죄가 됩니다. 권총 들고 강도짓을 해도 죄지만은 세금 보고 안 해도 죄지요. 양심대로 살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도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3번밖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살아있는 천사라는 별명 붙여줘야 됩니다. 살아있는 천사다. 그런데 살아있는 천사 같은 사람도 하루에 평균 3번, 어쩌다가 4번, 평균 3번 죄를 지으면 한 달에 대략 100번 죄를 짓습니다. 1년이면요 1000번입니다. 70년을 살면 7만 번입니다. 100년을 살면 10만 번이고요. 저는 하루 3번 이상 죄 짓는 것 같으니까 3번이라고 이제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15만 번이 될지 20만 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 한 번 짓고 범죄하고 감옥 가면은 빨간 줄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7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천국 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 갈 자격을 갖추려면 내가 완전해야죠. 내가 완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전부 부자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빵점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너무나도 해서는 안 될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천벌을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죽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임종의 자리에서 이제 천사들이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요, 아니 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이 사람은 목사지만은 이런 죄도 짓고 마음에 저런 죄도 짓고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11계명을 범했습니다. 11계명이 뭐죠?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우리가 이런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신도연은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맞다. 하지만 그 천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 내가 대신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죠. 형제라 자매라. 그래서 천국 가서 보자. 천국 가서 보자.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진정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지금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천벌을 대신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인생입니다. 된 인생입니다. 천국과 연결이 된 인생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쩌다가 불신자의 그 장례식에 갈 때 있으면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인생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찬송 부를 때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그 다음 가사가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님이 형제를 하면서 영접하시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열려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로마서 8장 묵상하다 이거를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게 된 인생인데,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무엇인가? 영생을 위한 준비요,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부터 아는 새 남자분들이 친구지간인데 새 친구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60대 넘어서 돌아보니까 그냥 자녀들 키우고 일만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문화생활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오페라를 보러 가자 그랬답니다. 우리 부부들끼리 오페라를 보러 가자. 그래서 남자들은 오래간만에 까만 정장을 입고 부인들은 이제 파티복을 입고 오페라 공연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불이 꺼지고 서곡이 시작하는데요. 서곡이 좀 시작하는데 조금 있다가 한 남자가 일어나서 나가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남자가 나가고 마지막 남자가 조금 있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부인들이 나와 보니까요, 이상해서 이 세 남자들이 층계에 앉아가지고 그냥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는 이야기가 왜 저 뚱뚱한 여자는 무대 위에서 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서곡 시작할 때 원래 서곡에 노래하는 분이 노래를 제일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서곡이 중요하니까. 이 서곡이 시작할 때 그러면은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은 즐길 줄을 모르니까요. 즐길 줄을 모르니까 그냥 시끄럽다고 나와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앉아서 낄낄대고 있었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데 앉아서 왜 그렇게 즐기는 게 다를까요? 오페라를 즐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닮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닮으면 닮을수록 똑같은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즐기는 정도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에 이민 와서 보면 두 부류입니다. 저도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니까 두 부류더라고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롭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아침에 나갈 때 무슨 콩나물국이라도 밥 말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밥에 김치 싸가서 먹고, 밤낮 미국에 괜히 왔다 그러고요. 내가 괜히 온 것 같다 그러고요. 한국에 돌아가지도 않으실 거면서 괜히 왔다 이러면서 삽니다. 이러니까 괴롭지요. 이러니까 괴로우신 겁니다. 미국에 와서 잘 살려면은 빨리 미국 사람의 문화를 배워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서 잘 살려면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겪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봐야 됩니다. 용서도 힘들지만 해보고, 겸손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영생이 없다면은요, 이 세상이 다라면은 좀 이기적으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러시죠? 좀 이기적으로 사는 게 편합니다. 괜히 생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티켓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면은 이 땅에서 이 성품 훈련, 이거를 character development라고 하거든요. 성품 훈련을 받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요, 인간관계 훈련에서 아주 까칠한 사람을 옆에다가 붙여주십니다. 자꾸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나쁜 사람을, 나를 왜 나쁜 사람 만드시? 내가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나빠지잖아. 막 이러는데요. 원래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 나쁜 면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 까칠까칠한 사람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나쁜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이때 내 모습을 보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도망가 버리면은요,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변화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런 거 피해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제 경우를 보니까 더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더 힘든 사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천국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목사들도요, 저 사람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힘든 사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한테 그런 분들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분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참 성격이 급하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세구나, 너무 내가 이기적이구나, 이런 거 느껴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성품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드시지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면을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은요,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면요,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말도 안 할 사람인데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나면은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내가 부엌에 가서 주방 봉사도 하고 테이블도 나르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러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누릴 수 있는 게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상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치유가 되기 때문에. 또 열등의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못된 성격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을수록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인생이 무엇인가? 영생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인생은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내 힘으로 노력하고 그러죠. 인생은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붙어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릴 때가 돼서 포도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포도밭에 가면은 포도가 열매 맺겠다고 그냥 이러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포도가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고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에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막 고민하면서
낑낑대면서 막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노력인가 하면은 열매 맺어야 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열매 맺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나는 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 죄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은 깨끗이 해주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막기 때문에 이 죄를 즉시 회개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력,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은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목사님? 뭐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자꾸 무시해버리는 분들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다 보면은요, 삶 가운데서,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요,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서 딱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많아지면서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가 생깁니다. 세 번째 노력, 이러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주시려고 해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20분 이상, 30분, 제가 최소한 20분, 30분 기도를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5분, 10분 갖고는요, 부족합니다. 체험적으로 해보니까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20분 걸립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내 마음 진정하고 내 마음의 것을 다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참 이상한 분들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교회 생활을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과 기도 대신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이론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막 주장하면서 또 고집은 얼마나 부리시는지,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는 아주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력, 말씀과 기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도, 용서의 능력도, 큰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남을 품을 수 있는 용기도,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도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죠. 선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은요, 선하신 주님께서 하겠다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이거는 거의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으로 많은 열매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으로 많은 열매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